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퍼가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네, 우리 성도의 고민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혼의 갈급함 이 문제, 이게 진짜 성도의 고민이고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영혼의 갈급함에 항상 고민하고 갈급해야 하냐면요,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만큼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왜 채워지지가 않을까? 왜 이것이 충만하게 만족할 만큼 내게 누려지지 않을까? 이것이 항상 성도의 고민인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은혜는요 그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기도를 누르면 나오고 헌신을 누르면 은혜가 딱 나오고 예배를 누르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법칙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만나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만나는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조건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기독교의 예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 형편에 놓여 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운명을 쥐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주권이. 그래서 항상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되어야 돼요. 출발선.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이게 밑바탕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와 사람으로 인해 자꾸 걸려 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은혜를 자꾸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세요. 계속 주십니다. 항상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죠? 은혜가 새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요,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출발선이에요. 우리의 출발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이것에 굳건하게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우리 인생 속에 밀리면 안 됩니다. 문제요, 상황, 여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고 거기에 씨름하고 원망불평하느라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산다. 그것으로 산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일어섬과 넘어짐이 절대 세상과 조건과 나의 상황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021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한 번도 가지 않은 2022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예배에 대한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이 없다면, 예배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이것을 붙들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은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언제 어디서 구멍이 나고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온통 불신앙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망 불평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말이 다 불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나라도 온통 문제투성이고, TV를 틀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치 그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 의지할 것 없이 조난당한 배는요, 파도에 따라 휩쓸리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절로 가고 이렇게 치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 이 신락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냥 속절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면 문제 오는 대로 휩쓸릴 건데요.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 내 인생이 휘청거릴 텐데요. 이게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그 믿음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이에요.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도라면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1대1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예배의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은혜를 갈망하라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맛을 봐야 돼요. 자꾸 예배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진짜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요, 우리 현실의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자꾸 나에게 경험돼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돼요. 강과 같은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거를,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현실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서 이 환상을 봤는지 아세요? 에스겔은 지금 어떤 현장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고 느끼는 절망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요,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포로로.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근데 이 에스겔의 신분이 뭐였냐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요, 성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이 파괴됐다니까요. 여기는 성전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걸 다 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하나에다가 모든 신앙을 다 걸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신분이 제사장이었고 그 에스겔이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다 포기하고 체념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의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체념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거죠. 여기서 그냥 만족하기로 한 거죠. 그 이상의 소망을 우리는 사실상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현실,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 현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에요. 우리 자리가 에스겔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사실상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땅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아주 처절한 현실이에요. 우리 자리가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상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에스겔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뭐 예배해라, 기도해라, 예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야지만 그때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돼요. 에스겔 1장 1절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우리는 이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포로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그때로부터 비로소 진짜 회복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포로된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시작되는 예배예요. 그리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예요.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요, 좋은 조건이, 뭐 괜찮은 조건이, 뭐 예배를 드릴 만하니까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릴 힘이 없어서 안 드린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신다니까요. 예배를 시작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 이 은혜의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가 시작돼야 되냐면요, 그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생이, 우리가 고리가 걸리는 예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리가 걸리는 예배. 이게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갈망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제서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걸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에스겔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요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임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해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벽, 크고 난공불락의 성벽. 그러니까 접근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접근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불가능한, 사람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그 수준, 그 불가능한 수준의 일이 무엇인지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기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전에 알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것,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내 생각과 수준의 한계에서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예배 안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게 한다.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가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도 관계 있는 일일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 소망을 얻지 못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는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게 나랑 관계 있을까?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에스겔은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특별하세요? 난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면 좀 관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난 특별해 막.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나는 평범해, 나 같은 사람이 막 다 이러세요. 그러면 직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12월에 임직식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특별하지가 않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실제로 나랑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하세요, 대부분. 실제로 나랑은 관계시켜서 안 믿으려고 하세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아. 난 비껴난 것 같아. 난 거기서 비껴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얘기를 들어도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너무 아닌 것 같고 연약한데 결국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예배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예배가 살아서 진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예배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줘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연약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그 평상시 자신의 삶을 보고 이제 항상 움츠러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나 예배 받으실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까? 이 두려움이 항상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로 나올 때. 근데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예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예 생각을 반대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착같이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왜요? 이 예배에만 뭐가 있는 거냐면 세상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예요. 내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에는 절대로 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무조건 인과율이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결과가 임하려면 그럴 만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뭐가 온다고요. 그 외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외에는. 근데 가끔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와, 그 로또 맞았다. 기적이 일어났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아주 가끔씩 일어나니까. 그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가끔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이 유일한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게 일상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계속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유일하게 이 세상의 법칙을 떠나서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이곳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요. 그래서 이 은혜를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세요. 알았죠? 아셨죠?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간다. 이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이 무거우실수록요, 무조건 더 나오세요. 악착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있겠구나.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내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그래야 예배에 감격이 터지죠.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예배 속에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소금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은혜가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실 에스겔 47장을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부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에스겔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에스겔과 여러분이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은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 거냐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까 읽어봤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스겔 1장 1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삼으셔서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요, 에스겔이요, 왜 특별하지 않은 거냐면 처음부터 은혜가 강같이 흐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흐르냐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스며 나오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방울, 물방울이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도 뭐 미적지근하고 뭐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슨 막 강하게 강같이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도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똑 스며들었대. 스며들었다. 스며드는 건 뭐예요? 그 흙에서 물이 적을 때 겨우 스며들잖아요. 그 흙을 짜면 물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낙심치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제외됐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뭐 대충 생각하신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만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주고 계세요. 아주 불안정하게 미세하게 것처럼 은혜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 속에 특별하지 않게 숨겨져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 받고 있나?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아주 미세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요, 은혜를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시고요, 이 은혜를 아주 작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 은혜를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아주 미약한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맛을 따라 조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오게 돼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콩나물에 물 주면 다 새잖아요. 그래도 자라요. 콩나물이. 여러분도 그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발목에 차고, 그렇죠? 무릎에 차고,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렇게 차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더 차올라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은혜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은혜가 그렇게 차올라야만 우리 생각과 뜻과 마음과 죄성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게 돼요. 그래야만 은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갈망하게 되시고,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은혜 강단이 연약하고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세밀하게 스며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고 갈망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함으로